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2장 1절에서 13절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타난 현상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에서 35절까지는 베드로가 오순절날 일어났던 성령 사건을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말씀과 다윗의 시편을 기초로 해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 위에 오신 성령님을 받아들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과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대하면서 중요한 것은 성령 강림 사건에 일어났던 어떤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현상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령이 처음에 강림하실 때 일어났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어떤 바람이 휘몰아치는 것처럼 아주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또 방언, 여기서 방언은 난곳 방언이에요.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외국어예요. 외국어. 전 세계 외국어. 전혀 외국어를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입이 터져가지고 영어도 하고 러시아 말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멕시코 말도 하고 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죠. 그죠? 왜냐하면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사람들의 입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난곳 방언으로 그 나라 언어로 복음을 선포했다 그 말이에요.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샬라샬라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예언이 일어나고 또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 이거는 이 지구상에 딱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그 순간에 딱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또 한 번 일어났습니다.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유대인들에게 한 번 일어났고, 그 다음에 고넬료의 가정에서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요청할 때 그때 한 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누구를 향해서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한 번 일어나고, 딱 두 번, 성경에서 딱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이런 현상이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왜? 이미 이 땅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일들이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성령이 오순절날 임할 때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을 모신 사람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오늘 먼저 베드로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성령 충만 받기 이전의 모습의 베드로와 성령 충만 받은 이후의 베드로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성령 충만 이후에 나타난 어떤 변화와 공동체의 변화와 개인의 변화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지만 늘 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혀를 차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근본 어부 출신이에요. 배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배우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학문이 없어요. 학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 앞에서는 큰 소리를 칠지 모르지만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늘 주변을 살피고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자 어떻게 변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비밀에 가려졌던 것 같은 구약 성경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알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다시 생각나기 시작했고, 이 말씀이 살아나서 구약 성경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조각조각 퍼졌던 퍼즐이 맞춰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지식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지성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담대함과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고, 깨달은 비밀을 증거하고 싶은 욕구가 베드로의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앞부분에 있는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잘 보세요.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지금 현재 성령 충만해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바로 이런 현상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을 했고, 바로 다윗 선지자가 다윗이 시편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변화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덩달아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두드러지게 변화된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42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은 놀라운 신비를 체험했지만 신비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기를 사모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기를 소원했다 그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이 받아들인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실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보내실 그 성령은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고 또 어디에 있는다고요? 너희 마음속에 계실 것이라. 언제까지요? 영원히 너희 마음속에 계실 것이라. 또 26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자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영적인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됐어요. 영적인 눈이 확 띄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눈먼 사람을 보세요. 눈이 있어요. 눈을 뜨고 있어요. 그렇지만 보질 못하잖아요. 그지요? 눈은 있지만 보지를 못해요. 눈은 있지만 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면 우리 가운데 죽은 것 같은 영이 살아나고 영의 눈이 띄어지면서 영적인 세계가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집니다. 어떤 눈이에요? 영적인 눈이지요. 6절 말씀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몇 달 동안 추 목사님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었습니다. 다 영적인 눈을 열어야만 볼 수 있는 세계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모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그 마음속에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하시면 죽은 것 같은 영이 다시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그 죽었던 영의 눈이 띄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창세기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면 어떤 것이 보여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종말의 때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종말은 언제부터 언제인가요? 여러분 자꾸 종말 하는데 종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 재림하실 그 순간까지가 종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종말의 한복판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한복판에 살고 있어요. 이 종말의 한복판에는 지금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단과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보았듯이 용이 싸우고
뱀이 싸우고 사단이 역사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지금 종말이라 그 말입니다. 영적 전쟁이 있는 이 상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는 종말의 영적 전쟁의 시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싸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정수리를 예수님께서 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사단의 정수리를 쳤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머리를 쳤으니까 죽었다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 있는 사단은 어떤 세력들이에요? 머리가 깨진 몸뚱이만 지금 살아서 돌아다니는 사단들이에요. 전쟁에서 이미 패한 패잔병들이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지금 시기라 그 말이에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이미 승리한 전쟁이지요.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전쟁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 전쟁입니다. 진 전쟁이 아니에요.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부터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있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아주 실감나게 상징을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어서 해석하기가 좀 어려울 뿐이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주변에 있는 14만 4천 명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은 누구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누굽니까? 이 땅 위에서 예수를 믿다가 죽은 성도들의 영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도 죽으면 곧바로 지금 어느 팀에 속하게 됩니까? 14만 4천 명에 속하게 되고, 그 14만 4천 명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천하와 만국을 다스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사람들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14만 4천 명이에요.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숫자이지 14만 4천 명이란 인원이 아닙니다. 바로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에요. 이 영혼들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땅에 묻혔던 육신이 다시 부활해서 영과 육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의 몸처럼 온전한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면 뭐가 보입니까? 하늘에 영광의 주님이, 영광의 보좌 위에 계신 주님이 보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그 예배의 영상이 우리가 환히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니면 개인적인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 바라봐야 할 곳이 어디예요? 천상에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 곁에 24장로와 천군 천사들이 있고, 그 밑에는 누가 있어요? 14만 4천 명이 함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십자가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천상에 계신 그 예수님께, 그분께 14만 4천 명과 함께, 14만 4천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지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동시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영상이 여러분 가운데 없다면 그 예배는 너무너무 밋밋할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믿어지고 창세기부터 영원까지 이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영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의 세계가 이해가 될까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을까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세계입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가 열려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을 배우기를 사모하는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계속 질문을 합니다. 이게 뭐야? 아, 이건 뭐야? 이건 뭐고? 이건 뭐고? 계속 질문을 하잖아요. 왜요? 알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배우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더 완전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싶은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거하신다는 증거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 사막 한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3년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위대한 신학자가 됐고, 그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성경 내용을 썼고 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사막 한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가르친 거예요.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께서는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성령의 학교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영적 지도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저를 매일매일 가르치는 것을 느낍니다.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성령께서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감당을 못할 정도로, 아, 이게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거구나. 아, 이렇게 사도 바울을 가르치셨구나 하는 것을 요즘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특징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2절과 45절 말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무슨 말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이웃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이 말씀만 해석하는데도 아마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하나 핵심은 뭐냐면, 이때에는 성령의 역사가 너무 강력해서, 성령의 역사가 너무 강력하고 복음의 열기가 너무 강력해서 많은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도록,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도록 역사하신 그런 시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니까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잖아요.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은 영혼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처량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자연스럽게 가난한 과부와 버려진 고아들을 챙길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와 영혼 사랑은 함께 갑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이웃을 섬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47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스스로 사역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은 목사는 사역자이고 나는 사역자가 아닙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목사인가요? 사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일하면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입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이라면 성도들은 세상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어디로 나간다고요? 세상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게 바로 선교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가정으로 가고 이웃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사회로 가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선교사역입니다. 여러분, 선교사역은 꼭 외국으로 가야 선교사역, 그거는 특별한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특별히 바울을 세워서 선교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다 선교사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성령의 관심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버려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에게 나타난 특징은 예배드리기를 즐겼다는 거예요.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놀랍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균형 잡힌 예배를 드린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성전에서만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각자 삶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꼭 예배는 무슨 찬양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형식을 갖추어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천상의 영원한 주, 나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향해서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나타난 성도들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본질적인 특징을 말씀해 주면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태동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세 가지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뭐예요?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누가 태어났어요? 성도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죠. 그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을 모신 누가 이제 새롭게 막 태어나기 시작해요? 성도들이 막 태어나기 시작해요. 성도들이 막 태어나기 시작하니까 또 뭐가 또 태동이 됩니까? 교회가 형성이 되지요. 성령의 공동체예요. 이거는 성령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임하시니까 성도들이 태어나고,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 가운데 누구를 세워요? 성령께서 교회의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세운 직분이 딱 하나 있어요. 어떤 직분이에요? 어떤 직분입니까? 목사라는 직분이에요. 목사와 교사로 세웠으니, 목사와 교사는 정관사가 하나 있기 때문에 동일한 1인 2역입니다. 교회 시대의 목사라는 제도를 하나 성령께서 만드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목사는 뭐예요? 목사가 제사장인가요? 어떤 사람은 은근히 제사장이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는 절대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그게 바로 만인 제사장설 아닙니까?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고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럼 목사는 뭐예요? 그럼 선지자인가요? 목사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임무를 다 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목사는 예언자일까요? 목사는 예언자가 아니에요. 예언자는 계시가 종료됨으로 말미암아 없어진 하나의 하나님께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목사는 뭐예요? 사도인가요? 사도의 계승자인가요? 3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도의 계승자는 교회예요. 사도의 계승자는 성도들이에요. 만약에 사도의 계승자가 목사다, 그럼 이건 천주교가 되는 거예요. 천주교는 사도의 계승자가 누구라고 말해요? 교황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사도의 계승자가 목사다, 그러면 우리는 천주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목사가 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음에 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목사는 뭘까요? 도대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목사로 부르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을 목사로 세우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목사는 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도의 권위도 없어요. 선지자의 권위도 없어요. 예언자의 권위도 없어요. 아무 권위가 없어요. 그냥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면서 누구의 종이에요? 성도들의 종이에요. 교회의 종일 뿐이에요. 권위가 없어, 하나도. 오로지 무슨 권위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권위밖에 없습니다. 왜? 성령께서 세우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성도들이에요. 그 주인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속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역자는 여러분들이지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세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이 교회는 지금 뭐예요? 지금 이 교회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주제입니다. 여러분, 가장 완벽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천상의 교회예요.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24장로와 천군 천사가 있고 14만 4천 명이 있는 그 교회가 가장 완벽한 천상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가장 완벽한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일까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교회입니다. 한 번 임한 성령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입니다. 무너질 수 없는 교회예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 무너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있는 교회를 다 무너뜨릴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유대교의 성전,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셨습니다. 제사장을 버리시고 성전을 버리셨어요. 가장 많은 교회를 버렸던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은 로마 교회를 버렸습니다. 수천 수만 교회를 버렸고 타락한 성직자들을 다 버렸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교회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는 이 남가주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예요. 언제든지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교회라 그 말이에요. 목사들이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어요. 성도들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이단이 들어올 수 있어요.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지상에 있는 교회예요. 그렇지만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 교회가 지상에 모인 이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세우신 이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첫 번째, 이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는 이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첫 번째 목적.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영광의 보좌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모여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것,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게 이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이 교회의 목적이 뭘까요? 이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세상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들이 한 곳에 쫙 모입니다. 이 모였던 교회가 또 어떻게 돼요? 세상 가운데로 쫙 흩어지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밥 먹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교회들이 막 어떻게 가요? 교회들이 저기 얼바인으로도 가고 이 교회가 저기 막 다 흩어져 이제 저 파사데나도까지 가 교회가 세상 가운데 흩어지는 겁니다. 흩어지는 교회예요. 다시 모이는 교회예요. 흩어지고 모이면서 어떻게 돼요? 흩어지고 모이면서 힘을 얻고 나가고 힘을 얻고 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교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지자 말씀을 사모했듯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사모했듯이 이 교회의 목적은 성도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성숙하도록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만둘 수가 없지요. 이 교회도 교회지만 완벽한 교회는 어떤 교회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완벽한 교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완벽한 교회예요. 자, 그럼 여러분의 존재 목적은 뭘까요? 성도들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은 왜 존재해야 됩니까? 뭐 심각한 질문으로 한다면 왜 살아야 합니까? 왜 이 땅에 지금 살아야 돼요? 첫 번째가 뭐예요? 왜 살아야 됩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똑같아요. 교회의 목적과 여러분의 목적이 똑같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집에 가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의 목적이 뭐예요?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 이상으로 세상 속에서 주인이면 그리스도인 주인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일꾼이면 그리스도인의 일꾼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에요. 세 번째 목적이 뭐예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숙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성숙해지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성숙해지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힘있게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 그 말입니다. 성도들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또 싱겁잖아요. 그럼 목사의 존재 목적은 뭘까요? 내가 목사니까. 성령께서 한 주간 동안 너 목사인데 너 뭐냐? 이런 계속 성령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목사가 지금 존재해야 될 목적이 뭐예요? 왜 목사가 존재해야 됩니까? 왜 성령께서 목사를 세우셨을까요? 목사라는 직분을 왜 세우셨어요? 첫 번째로, 목사를 세우신 목적은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목사를 교회에 세웠습니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이 예배가 누구를 향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주님께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서 시선을 그분께 모아서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누가 해요? 목사가 합니다. 이 돕는 역할을 목사가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목사의 존재 목적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목사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똑같아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것이에요.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해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목사의 역할입니다. 또 목사의 세 번째 역할이 뭐예요? 목사의 역할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다. 교사는 뭐예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초대교회에 목사를 세운 목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나눌 수는 없고요.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오순절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공동체에 나타난 특징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 적용을 했고,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을 했고, 설교하는 목사인 저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 살아있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강건하게 세워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력하게 확장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변화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교회 모습과 성도들의 모습과 성령께 세우신 목사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계속해서 더 우리 심령 속에 확장되어져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능력 있게 쓰임바 되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의 몸된 교회가 더 강건하게 세워지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대장으로 영적인 대장부로 세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